오늘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한 걸음만 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몇 주간 2024년도 우리가 한 걸음이라도 더 꼭 움직이길 원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첫 번째 단추를 끼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1년의 계획은 첫날에 세우고 또 첫 주간에 세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올해 한 걸음 내가 무엇을 발자국으로 옮길까 생각하는 시간이 되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경건의 시간, 올해 경건의 시간을 좀 갖자 하는 의미로 첫 번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경건의 시간은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죠. 그래서 올해 나는 지금까지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올 때 성경책 가지고 오고 주중에는 펼쳐본 적이 없다.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분들은 적어도 올해는 성경을 내가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읽겠다. 또는 70년을 맞이해서 성경을 한 번 정도 읽겠다라고 한 걸음을 더 내디딛는 거죠. 또 평소에 성경을 잘 읽어왔던 분들은 성경을 단순하게 읽는 것을 떠나서 이제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경건의 시간을 갖겠다라고 한 걸음, 말씀과 기도 생활에 있어서 한 걸음 더 내딛는 그런 귀한 대전환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의 시간은 무엇일까 하는 건데요. 첫 번째로 경건의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시간이 경건의 시간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기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 그러면 저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룩 또 성경 원어가 말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다릅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 온전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온전함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족할 때 그것을 성경에서는 거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세상에서 혹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성경에서 볼 때 거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도들의 복을 위해서 현재 따로 구별된 것을 묘사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경 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 할지라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해 보이는 것처럼 생각이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고 이것이 바로 경건의 시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구별된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고 그리고 거룩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은 이복 형제들에게 10명의 이복 형제들에게 팔려갑니다.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지만 그래도 이복 동생이긴 하지만 동생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죠. 그래서 애굽에 팔려가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종살이하고 옥살이합니다. 죽을 고생을 합니다. 17살 때 팔려가는데 그리고 나서 종살이 옥살이 하다가 30살 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가지고 17살에 가가지고 30살에 미국의 총리,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요셉이 성경에 보면은요, 요셉이 잘생겼던 것 같아요. 사람이 성실하고 그리고 똑똑하면서도 잘생기고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살이 할 때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눈짓하면서 동침하자고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요, 종들을 다 내보내고, 종들을 내보내고 요셉만 딱 남겨놓고 자기 방으로 요셉을 오게 한 다음에 동침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께서 이 모든 집안의 소유를 다 나에게 맡기고 집안의 모든 행정을 나에게 다 맡겼는데 오직 한 가지, 당신만을 금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 어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야기하면서 그 요셉이 그 여주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동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 요셉이 주인의 아내와 동침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윤리적인 면에서만 바라볼 수 있지만은요, 그런데 요셉의 말을 잘 살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관계성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주인이 금했는데 어떻게 내가 주인의 말씀을 어기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행동의 근거를 무엇으로 삼냐면 주인의 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찾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 여인과 동침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 현장에서 있었던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주인을 생각하는 겁니다. 철저히 이것은 관계성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다,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관계성이고 구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주인의 아내와 간음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나 그 근본에는 주인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주인과의 관계로 인해서 해서는 안 될 짓을 안 하는 것이 사람에 대해서 구별된 삶, 즉 사람에 대해서 거룩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금해야 할 것을 금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구별된 삶, 즉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통해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분별된 삶을 사는 거죠.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이죠. 2024년도는 이 일에 한 걸음 더 진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경건의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양육도 나오는데요, 또 7절 가면 훈련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경건의 시간을 끊임없이 갖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좋은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훌륭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목적에 잘 부응하는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어떤 중요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진행하는 일을 볼 때 그 일이 성경에 합당하고 나쁜 일이 아니고, 그렇다면은요, 그 진행하는 일에 대해서 잘 따라서 하는 것을 부응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따라서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예수님의 목적에 잘 부응하는 일꾼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요, 내가 어떤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느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이 밤에 잠도 자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직업이 도둑이에요.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도둑놈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무관하게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일을 하고 공부하고 돈을 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라고 하면 그것은요, 이 세상에서는 가치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면류관과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기를, 지혜왕 솔로몬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은 헛된 것뿐이다.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나버린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잠언서 25장 13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 목적을 알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알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 우리가 한 단계 한 걸음 더 진보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과 기도 생활에 있어서 진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경건의 시간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기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답니다. 육체의 연단, 운동하는 것을 말하죠. 약간. 그런데 영적인 경건 생활은 범사에 유익하니, 약간.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이 경건의 삶은 범사에 모든 일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열심히 하면 건강해지죠. 그것은 불변의 진리일 것입니다. 물론 운동을 또 너무 심하게 하면 오히려 다치기도 해요. 그러나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해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장수하면서 오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어떤 경우에 열심히 운동을 해서 정말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젊은이의 신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급성으로 어떤 병이 생겨서 쉽게 빨리 죽는 분들도 있습니다. 건강한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가 그냥 거기서 못 나오고 죽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의 운명이나 생명은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운동을 하면, 육체의 단련을 하면 건강해집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면,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면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육체 운동하는 것 이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 조명한 교수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꼴찌 박사입니다. 공부를 못했어요. 그런데 박사가 되고, 미국에서 공부해서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그리고 지금은 월드비전, 가장 큰 NGO 단체의 그런 단체일 겁니다. 그 단체 회장이 되죠. 그런데 어머니가 이 조명한 교수가 대학을 입학할 때 선물을 줬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선물을 주지는 못하고 편지 하나 썼습니다. 간단한 글을 쓰고 거기에 성경 구절을 하나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너는 너의 머리로 교수가 될 수 없으니 주님이 내 속에서 능력을 베풀도록 해라. 내가 보니까 너는 맨날 꼴찌만 하고 그러는데 네 머리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내가 부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도록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을 기록해서 아들에게 줬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도와주셔서 공부도 하게 하시고 유학도 하게 하시고 교수도 하게 하시고 지금까지도 크게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고 살아가면, 첫 발을 내디디고 작년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요. 여러분, 총남전도에서 이것을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것을 한 2,000원 정도씩 받으려고 했는데요, 총남전도에게 부탁을 했더니 총여전도에게 이것을 본인들이 비용을 대서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 공짜는 뭐도 먹는다고요? 공짜입니다. 공짜. 그렇지만 아무나 다 가져가지 마시고 이것을 가져가셔서 여기다가 본인의 이름도 쓰고 날짜도 쓰고 어느 부분 읽었는지 그 부분도 기록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 생활을 습관을 들이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약속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록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요즘 교회적으로 기록하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릴레이 기도도 이름을 기록해라, 수요 기도에도, 또 금요 기도에도, 또 경건의 시간도. 여러분, 이제 오늘 내려가다 보면은요,
릴레이 기도 그 자리에 오른쪽 위에 보면 경건의 시간도 기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경건의 시간이 노트를 올 1년 몇 부를 만들지 통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름을 꼭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제가 왜 이것을 기록하라고 할까요? 목사님, 이거 부담되게 왜 이름을 기록하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부담되게 기록하라고 하냐면 부담이 되라고 기록하라고 하는 겁니다. 부담이 되라고. 여러분, 학교 시험, 취직 시험, 자격증 시험 치를 때 부담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해야 됩니다. 부담된다고 안 할 수 없습니다. 시험 공부하면서 그러나 성장하고 실력이 늘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하루에 2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나와서 기도하지요. 꼭 시간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밤 시간은 일을 하다 보면 뭐 늦을 때도 있고 어디 갔다가 늦게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들러서 짧게라도 꼭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3번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3번 기도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는 것은 더 부담스럽습니다. 그래도 내가 기록을 해야 될까? 더구나 우리 교회 릴레이 기도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라고 그렇게 쓰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면하지 않습니까? 저는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요. 기록하는 것, 낮 시간에도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이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 우리 릴레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기록하라고 해놓고 저는 기록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기록하기로 마음을 확정한 지가 한 달 동안 고민을 하다가 마음에 확정을 하고요, 기록을 했습니다. 2024년 1월부터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겠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되지요. 지난 일주일 동안 첫 번째 시작을 했는데요, 점심 식사 시간에 또 그리고 그 중간 시간에 기도를 못 해가지고 한 2번 정도는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요.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기록하면서 하는 것은요, 스스로를 제어하고 그리고 스스로 부담을 가지면서 습관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본당에 화면을 설치했습니다. 이것이 8년 전에는 한 4,500만 원 정도 했는데요, 이제 가격이 많이 내려가가지고 화질이 2배가 더 올라갔는데 한 3천만 원 정도 해서 이것 본당을 설치했습니다. 본당에. 그런데 이것을 하는 그 사업체의 사장님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 큰 교회, 그 교회의 선임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이 교회에 왔을 때 제가 만나서 좀 그 교회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는요, 코로나19 이전에는 한 2,500명 정도가 출석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그런데 현재는 1,500명 정도가 출석을 한대요, 코로나 이후에. 그런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1,000명 정도의 성도가 출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도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출석 숫자가 현저히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은 줄질 않았어요. 그 교회 경상비는 한 4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재정이 줄질 않은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은 교회에 나올 때 어떤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은 교회를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금 생활도 안 하는 거구나. 그걸 제가 확실하게 통계적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3년 지나면서 출석이 많이 줄었다가 지금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거의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출석은 줄어도 헌금은 줄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 사람도 하는 거고 안 하는 사람은 아예 안 해요. 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에 이런 경상비에 따라 경상비와 별도로 선교비가 있습니다. 선교비. 이거는 완전히 계좌를 다 다르게 하고 그리고 계산을 별도로 따로 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비 재정이 12억 원입니다. 선교사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가난한 교회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런 일을 하는 선교비를 따로 떼어놓는데요, 이 교회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교단적으로도 선교를 참 많이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선교비 액수가 12억 원 정도가 됩니다. 어린아이부터 가정별로 하지 않습니다. 개인별로 작정을 12월 중순경 선교비를 작정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약정한 다음에 그 약정한 그 이름을 가지고 교회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약정자 이름을 기록합니다. 이름을 기록해요. 그리고 매달 하나님 앞에 선교비를 드렸으면 거기다가 스티커를 붙여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느헤미야 보면은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나옵니다. 성벽이 무너지니까요, 외적이 침입을 하고 짐승들이 와서 백성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데요, 성벽을 돌려가면서 분담합니다. 분담, 맡아서 분담을 하는데, 그렇게 잘 해가지고 52일 만에 성벽이 다 완성이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 그 분담을 해서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의 이름이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도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밝혔습니다.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도 이름을 기록한 경우가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 생활, 경건 생활을 하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금생과 내생에 약속에 있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 영상을, 음성 영상인데요, 이것을 들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재철이라고 하는 분은 모태신앙인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집사 때입니다. 술과 돈에 빠져서 지냈습니다. 매일매일 술 먹고 들어왔습니다. 일찍 들어가는 날은 아내에게 얘기도 하지 않고 술 친구들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가 됐습니다. 어느 날 술 먹고 집에 들어갔는데요, 아내가 자고 있습니다. 보통 아내가 기다리는데 그날은 일찍 잠에 들었습니다. 술 먹은 남편이긴 하지만 남편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아내지요. 그런데 그 아내가 일기를 써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일기를 보지 않는데 그날은 일기를 보고 싶어서 아내의 일기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를 본 이후로 이분이 변화가 돼서 나중에 목회도 하고, 그리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되고, 이분은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영향을 끼치지만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의 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랑에 대한 설교는 많이 듣고 성경에서도 보았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는데 아내를 통해서 보게 되었다. 실천이라는 말이 나와요. 실천이란 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그냥 마이동풍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실천하면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의 영상, 음성 영상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려주시죠.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아내 일기입니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역시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제가 이 글을 읽는데 제 마음과 귀에서 북소리가 쿵쿵 울리는데,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큰 북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나서 교회에 다니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성경을 통해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지만 그 사랑은 성경에 문자로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저는 그동안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처는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때문에 내 곁에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주님의 아가펜 프로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순간에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땐 몰랐지만 세월이 흐른 뒤에 제 아내의 이 글을 다시 볼 때 제 아내에게 자기 견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남편하고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자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에게는 주님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저 주님이 당신의 뜻을 위해서 나한테 주신 남편이다. 그러므로 사랑해야 한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일상을 살았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일상, 그 소명의 삶이 호랑방탕하던 남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아마도 이재철 목사님의 아내가 수없이 기도했을 겁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했을 겁니다. 거기에서 힘을 받아서, 공급받아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내를 통해서, 아내가 한 일은 남편을 변화시킨 것밖에 없죠. 그런데 이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변화가 되고, 이 남편이 전 세계적으로, 이분이 쓴 책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이재철 목사님의 아내처럼 무언가로부터 끊임없이 거룩한 것에 대해서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무언가 공급을 받아야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공급 없이 세상에서 들어오는 말만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함을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2024년 여러분, 한 걸음 더 내가 움직이겠다고, 적어도 말씀과 기도 생활에서 한 걸음 더 움직이겠다고 결단하고 또 시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